네, good morning.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큐빗, 너비가 한 큐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큐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수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러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매달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을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듣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분향할 제단, 다르게 말하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전은 영어로 하면 atonement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먼저 분향할 제단,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분향단의 물리적인 그 스펙을 정리하도록 하면 한 큐빗이 거의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넓이와 모든 면이 50cm에서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한 1m 정도로 되고 그리고 자료는 그 아카시아 나무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순금으로 덮었고 그 각 코너마다 뿔이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구조고요. 모양과 자료들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석도 많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면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위치를 또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는데요.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기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 휘장막 그 바로 바깥면에 이렇게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데 지성소의 바깥에서 그 언약궤랑 가장 가까운 곳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라 하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며 또 8절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향기로운 향을 태우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니까 fragrant incense. 또 다른 번역을 보니 sweet incense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향기가 좋은 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향을 태워서 향기가 연기로 타워 올라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golden bowls of incense라고 나오고요.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곳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봐도 그 향이 올라가는 거랑 성도의 기도를 연결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이제 충분히 그 향과 그 성도의 기도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향단에서 또 하지 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9절에 보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라고 나오는데요. 한국말로는 그냥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의 한 번역을 보니 strange incense라고 나옵니다. 이상한 향 뭐 이런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향이 안 좋은 냄새가 안 좋은 그런 향을 피지 말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 말은 해석해 보면 그 향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를 아무렇게나 우리 멋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향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방향이 맞을 때 아름답게 올려드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구약 시대의 번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리는 건데 그것은 또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서요. 그것을 이 제단에 여기에다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하라는 것은 10절에 나오는데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해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꼭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속죄의 필요가 있었어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함부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구절이라 생각되고요. 물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지성소의 휘장막이 갈라지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반복의 필요가 없이 once and for all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했던 핏부림을 대신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로 표현하면 밤낮이 되겠죠. 향이 기도고 밤낮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신약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시작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신약 시대나 얼핏 보이는 외모나 방식은 다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값 또는 죄사함에 대한 그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의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도 그랬고 심히 비록 한 100여 년 전에 미국 노예 제도에서도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전을 내는 게 합당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속전을 요청하고 있어요. 1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 그리고 그들이 계수할 때 그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요를 조사한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센서스가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인구의 숫자를 세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인지 그 숫자를 센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나 혹시 다른 지도자나 다른 사람이 센다는 것을 백성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겠다는 의도라고 여겨지는 것도 되겠습니다.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숫자를 셀 수 있도록 세금 아니면 요금을 하나님께 내므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그 허락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마 요거를 생각할 때 대표적인 그 수요 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던 사무엘하 24장이 떠오를 거라 생각되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 1, 2절에 정확히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5절에 가면은 그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 후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큰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죠. 그래서 보면은 단에서부터 베르시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인구를 세면서 속전을 안 냈으므로 방금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하신 법을 어긴 거지요. 그리고 크게 본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다스리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거겠죠. 그리고 또 살펴보면 속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정확한 액수를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13절에 반세겔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것을 찾아보니 아주 작은 액수,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한 해석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한 세겔이
현대 미국 돈으로 한 5불 정도 된다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 세겔이면은 2불 50전. 한국 돈으로 치면 뭐 한 3천 원 돈이 되겠죠. 그것을 보니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제불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누가 하느냐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곧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이 반세계를 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또 누구든지 동일한 금액을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부자라고 반세계라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떠오르는데요. 첫째는 13절에 나오는 금액.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에 비하면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노예의 몸값이라고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처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어, 얘기해 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곧 영혼들을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한없이 큰 고통과 완벽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무료로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 심지어 우리 마음에 속 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동일하게 귀히 여기는 영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완벽한 일관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상한 구약 시대나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거에 더 큰 그런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묵상한 말씀을 바탕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삶이 뭔지 더 깨닫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로 나갈 때 같이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요.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다음 단계의 사역을 위해 준비를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의 인도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AKPC의 비전인 예수 산책에 대해서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가 잘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우리 치유를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김하철 목사님이 어려운 힘든 상황에 계시고요.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김원철 목사님께 치유가 올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요. 우리 메디슨 은송이 큰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해서 회복 중인데요. 잘 회복하고 그 몸이 다시 잘 힘을 찾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19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짐 제이컵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찰스 타메스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기원 집사님, 조현철 집사님, 정정님 권사님, 이길상 집사님, 또 이외에 모든 환우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